전도 1단계 7강 7과 8과입니다. 7과는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락방 전도는 평신도 운동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러냐? 평신도들은 자기 현장이 다 있잖아요. 삶의 현장, 직장 현장, 교회 현장이 있어요. 근데 목회자는 현장이 없어요. 늘 신자를 만나는 현장이죠. 그래서 평신도를 세워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현장이었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평신도가 중요하냐? 세상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외롭고 불안전하고 또 막 불안정한 상태, 막 완전하죠. 불완전하고 불안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어요. 그게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평신도 운동의 현장 그랬어요. 평신도가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장인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제자 빼놓으면 거의 다 평신도였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니까 갓난한 자들을 살리는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막 또 전도운동이 일어났고요. 사도행전 7장 54절 보면 최초의 순교자도 평신도 집사였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빌립 집사가 그죠?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6절 18장 1절부터 5절까지 10절까지 루디아 브리스와 부부 이런 사람들이 다 평신도 운동했어요. 평신도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옆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평신도 운동의 요체가 뭐냐? 평신도들을 빨리 우리가 제자로 삼아야 돼. 이 제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교재를 빨리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제자는 창세전부터 예비된 제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빨리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사역 다 하시면서 제자 사역을 놓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따로 불렀잖아요. 언제 불렀냐면 거기다가 새벽 같은데 아니면 저녁에 불렀어. 저녁에. 그 시간은 이제 어져가는 사람은 다 집에 가는 시간이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제자로 확립하는 역사를 했죠. 그래서 제자의 문은 어디냐? 충성된 사람이 먼저 문이에요. 그죠? 저 사람이 똑똑한데 저 사람이 이걸 깨달으면 될 것 같은 데가 아니라 충성된 사람이 있어. 배웠던 못 배웠던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자, 이 사람들이 제자의 문이에요.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충성된 자에게 부탁해라.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5절 눈바의 집,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와 부부의 집,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누디아의 집,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고린도의 브리스와 부부의 집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집을 통해서 또 때로는 두란노 서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전도문을 열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이 제자가 또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순절부터 로마까지 계속 바울이 죽은 이후에 250년 동안 이 복음이 제자 훈련이 계속 되단 말이거든. 그래서 세계를 다 뒤집었어요. 네로 황제부터 콘스탄 대제까지, 그죠? 루터 운동, 칼빈 운동, 웨슬러 운동, 무디, 웨슬러 운동이 뭐냐? 이것을 본받아서 많은 제자들이 계속 말씀 운동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게 재생산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평신도 운동의 결과, 그랬어요. 평신도가 일어나야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개혁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는요, 막 서로 목사가 잘하면요, 각 교단이 경쟁이 일어나서
이거 복음하기가 힘들어. 근데 평신도는 그런 관계가 없거든. 그죠? 옆에 그냥 다른 교회 교인들도 세우면 막 그 사람이 가 전도하고 전체가 다 살아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목사들은 경계가 있단 말이야.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막 여기 경계가 있어. 우리 교단, 이게 경계가 있어. 평신도들은 그게 없거든, 사실은. 그죠? 그런 경계가 있는 평신도들은 별로 쓰임 못 받고요. 내가 있는 옆에 다른 교인이면 어떻고, 우리 교단 교회 아니면 어때요? 그 사람을 잘 살려야 전체가 다 살아나는 건데.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이 일어난다. 그럼 평신도 사역자의 자격이 뭐냐? 예수 생명 가진 자, 예수 권세 가진 자, 그러면서도 영적 지혜자, 지혜가 있어야 돼. 기도의 사람, 성경 말씀의 사람, 그죠? 말씀을 인도받는 사람 말이죠. 양육의 사람, 또 실력 있는 사람, 그죠? 잘, 한마디로 말하면 잘 준비된 이제 조건을 가지면 좋겠죠, 그죠? 그럼 8과는 그러면 어떻게 부르심에 응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대부분 실패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일 시키려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함께 하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고 살다 보면 사명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사업가들도 그냥 나 혼자 그냥 우리 식구들 먹고 살려고 사업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사업이 자꾸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기업으로 성장했어.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요. 아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 식구들 더 잘 써먹겠다. 그러면 그 사람 망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그게 사명감이야. 복음도 마찬가지야. 내가 처음에 은혜를 받아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부터 야, 내가 아는 이 성도들이 이 비밀이 없어서 저렇게 자기가 축복받은지도 모르고 낙심해 있구나. 막 전달하게 돼 있어요. 부르심이 그거잖아요. 교회 지역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모든 기회를 놓치게 된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깨닫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출애굽은 불가능했죠. 하나님 다른 방법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내가 있는 여기, 내가 선 자리, 내가 처한 곳에 부르심의 장소다. 내가 처한 곳에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야고보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야고보 3장에 보면 자꾸 선생 되려고 하니까 부르심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 보는데 내가 뭐 목사님처럼 어떤 전도자처럼 막 이렇게 잘해야 된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그죠? 내일을 우리가 몰라요. 내일 죽을지 살지 몰라요. 또 출애굽기 3장에, 그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잘 갖춰줬을 때 불렀으면 당당히 나갔을 건데, 이제 힘 다 빠져고 할아버지 됐을 때 부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네가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돼 있어. 여러분이 계속 세상 걸 따라가 보면 세상 걸 좋아하는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기가 있어요. 미디안에서 비참하고 울적한 삶을 영위하며 남의 양을 치고 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막 할 수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갖고 오라고 그러지 내 능력으로 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용, 출애굽기 3장 8절에,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붙잡고 오라는 그 말이거든. 세 번째, 자기 확신과 하나님의 답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그랬어. 우리가 이게 우리 확신을 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갖고 가야 되고.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부르심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죠? 그리스도가 오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딴 땅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냐? 그 말이잖아요. 땅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를 부르셔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걸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희생제다 지낼 때에,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사명자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3장 20절. 능한 손을 들어 애굽을 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역사를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가나안 땅의 역사는 흑암을 다 결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역사를 믿으면요, 믿고 나갈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네 번째, 지도자의 확신사항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불렀고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사람이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가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 그죠? 또 내가 가서 복음 갖고 가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전도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부르심에 임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제가 현장에 가보고 교회도들 많이 방문해 보면 거기다가 다 이렇게 말해. 아이고, 내 현장이 어렵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때가 시간표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늘 시간만 되면 하나님 말씀 무장해요. 무장. 은혜 받는 시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시간 나면 가까운 현장을 가봐, 이렇게. 왜 가보냐? 이 말씀대로 현장이 되어졌는 걸 확인하러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 상태가 어떤 건지 말씀대로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거기 혹시 예비된 사람이 있으면 전도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가 된 만큼 가보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고 확인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다 준비해 놓은 우리 상태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저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치고 있을 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가난한 자리, 그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을 본 것처럼 그것이 사실적인 전도인데 우리는 안 되는 현장을 가지고 전도하려고 안 하고 다 되어진 거 붙잡고 하려는데 우리에게 되어진 현장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노바디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를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